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앞뒤 좌우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평안을 빕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할 말씀의 제목이 진리 붙잡고 승리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시, 하존. 하나님이 나타내시다, 보여주시다. 무엇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비전으로, 미래로. 헬라말로 아포칼립시스, 뚜껑을 열다, 덮개를 벗기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계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확 깨달아져서 이제는 큰 기쁨과 감격으로 주의 성호를 찬미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을 7차트로 나눠져 있다 그랬습니다. 가장 먼저 7교회에게 편지하라. 그리고 7인을 떼라, 7나팔을 부르라, 7대접을 쏟으라.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이제 마지막 지향, 7대접의 지향, 또 그 중에도 마지막 지향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제 이 지향이 끝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은혜들이 임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는 엄청난 일이 발생되지요.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어요. 큰 음성이라는 말은 목소리가 막 크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미의 말씀, 음명 같은 말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 있어서 7천사에게 하나님이 7대접을 7천사에게 땅에 쏟으라. 가장 먼저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니 땅에 엄청난 종기, 종기가 죽을 때까지 낫지 않는 엄청난 재앙이 임했다 그랬어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으니 이번엔 그 천사가 땅에 쏟지 않고 바다에 쏟으니 바다에 죽은 피같이 되어서 모든 생물이 다 죽는 비참한 재앙이 임했던 거죠. 셋째 천사에게는 강과 물의 근원에 쏟으니 온 강과 물이 다 피가 되어서 마실 수 없어 죽게 되는 엄청난 재앙.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이번에는 태양에 쏟으니 태양이 근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워 죽이는 거예요. 이 재앙이 얼마나 끔찍하냐고요. 끔찍해요. 다섯 번째 재앙은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온 천지가 어둠, 흑암의 재앙이 임한 거예요. 흑암의 고통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흑암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견딜 수 없어 사람들이 자기 혀를 물고 죽는 엄청난 재앙이 임했던 거죠.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이번에는 어디에 쏟는가?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 근데 강의 근원이 말라서 길이 나는데 그 길에 동방의 적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우리가 끔찍한 이단 사이비들이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결국 찬찬히 들여다봤더니만 이건 진리의 싸움인 거예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는 이런 재앙이 하나도 안 임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게 하나님 앞에 찬미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하고 회개치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재앙이 임해서, 이 재앙은 마지막 날에 임하는 재앙이 아니라 지금 현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때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종 심판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임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종말의 때는 이 재앙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모독하고 비방하고 남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진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회개치 않는 자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은 지금 현실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끊임없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처럼 진리 싸움인데 이단 사이비들이 미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임했을 때 회개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하고 영광 돌리지 않는 그런 길로 끌고 가려고 온갖 술수를 다 부리는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혹여나 우리의 삶 속에 재앙이 임했다면 혹여나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을 비방한 삶을 살지는 않는가? 내가 정말로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참 회개하지 않고 늘 반성만 하고 고백만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내 자신이 영광을 받고 있지는 않는가를 점검해 볼 때, 그렇지 않으면 이 재앙 속에 우리의 얼마나 삶이 비참해지는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지.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재앙, 7대접의 재앙 7번째 천사가 이 대접을 쏟는 모습이에요. 마지막 7번째 천사가 7대접을 어디에 쏟는가? 공중에 쏟았다. 그래, 공중. 여러분, 공중은 어디일까요? 저 허공이 공중일까요? 그렇죠. 공중은, 성경이 공중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찬찬히 공중이 어딘가를 정확히 알고 마지막 재앙을 알면 우리가 진짜로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때문이죠. 찬찬히 한 목소리로 정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공중이 어디라고요? 악한 사단 마귀가 통치하는, 다스리는 곳이 공중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 7천사가 마지막 재앙을 7대접을,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7번째 천사가 공중 것에 잡은 사탄 마귀에 쏟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우리는 참 감사한 것은 사탄이 지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주님을 십자가에 대신 내어주고 진노에 내어주고 우리를 살렸으니까 하나님이 그 얼마나 크신 긍휼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녀냐고요. 이것이 깨달아진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재앙에서 벗어난 자구나, 자유로운 자구나.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나를 건져내셨고 구원시키셨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승리해야 되겠구나. 어디에도 아무리 나를 미혹해도 결코 나는 무너지지 않고 넘어가지 않으리라 확신이, 믿음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드디어 사탄이 지배하는 이 공중 것에 잡은 사탄에게 대접을, 제 하나님이 진노의 대접을 쏟아요. 그 쏟았던 내용, 오늘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세 번적으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다 되었다 하는 큰 음성이 울려 나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잘 말씀 자세히 드렸는데 다시 한번 상고시키면, 성전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시작되는 곳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이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성전. 거기서 큰 음성, 하나님의 어명, 누구도 그 의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 없는, 한번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위엄의 말씀 앞에 모든 천하가
천지가 다 진동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음성이 보좌에서 흘러나왔는데 다 되었다, 다 되었다. 다 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예, 다 이루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다 되었다, 이 말씀과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동의어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 이제 마지막 일곱 대접의 재앙, 일곱 번째 천사가 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공중 권세자는 사탄 그 보좌에 쏟으면서 다 되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는 딱 이 말씀 딱 다 되었다라는 말씀 속에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 그러니 더 이상 너희는 재앙은 없다. 주 안에서 복락맛 누리면 된다. 이 메시지가 첫째 메시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이제 너희 죄는, 그 죄가 작든 크든 많든 적든 아무 상관없이 그 죄는 내가 흘린 보혈로 인해서 다 씻겨졌고 덮어졌고 사함 받았다. 이거 선언하는 거예요. 그 선언이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일곱 번째 천사가 쏟을 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첫 번째 음성인 거죠.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듣지 않고 세상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재앙과 환난과 고통 때문에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엄습했어?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 맞는가? 하나님이 내 진짜 아버지가 맞는가? 이럴 수는 없어 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고 회개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재앙이 임하는가? 오늘 본문 18절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봅니다. 시작. 또 번개가 치고 음성들이 나고 천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런 큰 지진은 사람이 땅 위에 생겨난 뒤로 일찍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그대로 자연선상들을 통해 보여줘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중에 번개, 음성, 그리고 우레소리, 천둥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여름철이 이제 다가오는데 번개가 번쩍하고 빛이 천둥 소리가 꾸르릉 꽝꽝 그러면 뭐 이렇게 누구나 막 놀라고 그렇잖아요. 이런 현상들을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요한복음에 한 표적이다, 사인이다, 표지판이다, 그런 거예요. 너희가 세상 살 때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볼 때, 내가 잘못된 길은 가고 있지 않는가? 내가 제약 속에, 미혹 속에, 유혹 속에 함몰되어 살지는 않는가? 이걸 화들짝 놀라고 깨닫고, 하마라티아, 간역에서 벗어나는 인생길에서 다시 돌아와서 아슈레이, 똑바른 길, 영원한 생명의 길, 주님을 향한 길로 걸어가야 되겠구나. 이것 사인이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그냥 간과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듣지 않고, 자연현상이지 뭐, 비가 오려는갑다. 그래서 천둥 번개가 치는 거야.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있는가? 큰 지진. 여러분, 지금도 지진이라는 건 일어나잖아요. 포항에 지진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도 7.25 있어가지고 다 넘어가시잖아요. 일본, 대만 이런 데 나라 지진들이 어마어마했던 이 지진이 마지막 때는
상상을 초월한 지진, 전에도 없었고 이전에도 없을 엄청난 지진이 땅이 갈라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땅 속에서 불이 막 화산이 폭발하듯이 이런 지진이 일어나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가 겪어보고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이것 깨달아야 된다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확실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내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서 주님이 나를 안보해 주시는구나. 그러나 하나님 모독하고 비방하고 회개치 않고 영광 돌리지 않는 자에게는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9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19절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큰 도시가 새 조각이 나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도시 바벨론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독한 포도주 잔을 그 도시에 내리시니. 아멘. 여러분, 큰 성 바벨론, 바벨, 혹시 바벨 하면 기억나는 도시가 있으십니까? 어디가 이 바벨이 나오죠? 예, 창세기 마지막 원역사의 마지막 종점을 찍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바벨은 혼잡하다, 그런 뜻이.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구엄이 하나였어요. 모두가 똑같은 언어를 사용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그 심판은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었어요. 그 심판은 처절했어요. 노아의 8가족을 제외한 모든 생명이 다 죽임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중다하게 노아의 족보가 새로 출발돼서 수많은 생명들이 불어나기 시작했지요. 그들은 동방으로 점점 자리를 옮겨가다가 한 곳에 정착하게 되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지으신 온 땅에 흩어짐을 명령하셨던 거예요. 다 통치하고 다스리라 명령하셨는데 인간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해서 정착하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꼭대기에 올라가자, 성을 쌓자.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자기만 살려고, 나만 아니면 돼, 내만 보호하면 돼, 우리만 흩어지지 않고 잘 옹기종기 모여 살면 돼, 그리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이 정도 돼, 자기의 교만, 자기 자랑. 결국 하나님은 바벨 혼잡시켜서 나누기 시작한 거죠. 서로의 말이 통하지 않게 하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지만 흩어졌어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대적자, 사탄 마귀의 추종자들이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그렇게 세월이 훌쩍 지나고 족장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셨던 그 긴 여정들을 보면 끊임없이 큰 바벨론 같은 나라들은 생겨났어요.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애굽이라는 나라. 애굽은 세상을 대표했잖아요. 사탄의 추종을 받았던 세력들이죠. 애굽을 넘어서 바벨론을 넘어서 바사를 넘어서 로마를 넘어서 현대로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영국을 넘어서 독일을 넘어서 일본을 넘어서 러시아, 중국을 넘어서 미국까지 이루어지는 이 강대국들이 끊임없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 봐야 돼요. 시대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의 추종자가 되어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천하바득한 생명들을 죽이는 나라들을 기억해보자. 그 나라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나라들을 우리는 보면서 얼마나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도구로,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마지막 재앙들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으나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여러분, 각 섬도 없어져요. 산악도 간 데가 없어요. 더 무서운 것은 큰 우박이 1달란트나 되는 것이 떨어졌다. 여러분, 1달란트의 무게를 기억하십니까? 1달란트의 무게가, 자, 이제는 놀라는 표정을 살짝 해야 돼요. 34kg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7번째 재앙,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7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으니 하늘에서 우박이 1달란트 34kg 되는 게 막 떨어졌다. 여러분, 살아남을 존재 있을까요? 마지막 재앙은 이렇게 엄청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한.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주 안에 주 품에 있는 자는 안전하고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고 회개치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자들에게 이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초토화돼서 흔적조차 없이 섬도 사라지고 산도 사라지는 34kg 되는 한 우박들이 섬에 떨어졌다. 산악이 떨어졌다. 다 초토화되는 엄청난 재앙이 임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자, 진리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자, 사탄을 추종하는 자, 우상 숭배자, 회개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는 자, 이런 자, 우리 모두는 이런 자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안보함과 보호하심과 평안함을 누리고 복락을 누리는 우리 중성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